올해 초 신림의 한 중고 서점에 갔다가 김형석 교수님이 지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시가 나와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교수님은 진리를 향한 그리움과 결례를 향한 마음으로 100년을 사셨다라고 100년의 인생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192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은 후 1년 뒤에 태어나신 거죠. 민족을 위한 마음은 저 같은 젊은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교수였죠. 진리를 향한 집착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진리와 결례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 그 짐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했죠? 사랑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행복했다는 그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자는 아마도 사랑이 인생의 힘이란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 소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족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린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가정의 가장들은 바쁘고 고된 일터에서도 가족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만을 생각한다면 없었던 힘도 막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백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면 참 저에게는 특별히 다가왔던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이 제일 귀하더라.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사랑하기 힘들더라.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사랑하면 살아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빵집 사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동안 한 곳에서 빵집을 잘 운영해 나갔어요. 2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단골 손님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맞은편에 유명한 브랜드 빵집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의 단골 손님이 다 그 빵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빵집 사장이라면 맞은편에 있는 빵집 사장님을, 그리고 20년 동안 단골 손님이었던 그 손님이 나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일구고 누웠는데 매일 밤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윗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지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을 사랑하기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담컨대 웬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읽은 스가랴의 본문에는 그날에라는 종말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그날에라는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고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날에라는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공통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2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시냐면 부모가 직접 거짓 선지자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른대요. 어떻게 자기가 아파 낳은 자녀를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동물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내 몸과 같이 지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본능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른다라는 예언은 그만큼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4절 보시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당시 때 털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도 선지자인 척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농부로 살아갑니다. 이 과거에 거짓 선지자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직업은 뭐니? 너 예전에 선지자 아니었니?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발뺌해요. 그날에는 더 이상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두 번째로 이 땅의 거짓 선지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나오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주제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을 보통은 성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예요. 모세오경에는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역사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 선지서에 가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며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서 총 4번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두 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정리하자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한은 친절하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사랑이 없는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이 없고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사랑만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참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건강하거나 성숙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각종 이단들, 그 무리들은 사랑을 빙자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철저하게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라 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들은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입니다. 반면에 은밀하게 숨어서 사랑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아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낸 작가 윤홍균 씨가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작년 12월 달에 출판했어요. 사랑 수업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 친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이런 시국에 사랑 타령이냐? 나 살기도 바쁜 이때. 오늘날의 모습을 너무 잘 반영하는 말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 이 시대. 나 살기도 바쁜 이 시대. LH 직원의 투기는 사랑보다는 물질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국민 주거 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가진 이 공기업의 직원이 오직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모습으로 그 정책을 이용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라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이었겠죠. 그것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은 사랑이 사라진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랑이 사라진 시대가 너무 잘 보여요. 사실 이 남녀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데,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직 자기만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어린 생명을 종이 조각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시대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만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보다는 나 자신이, 물질이, 쾌락이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심지어 더 사랑하면 손해본다라는 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크고 악하게 영향을 끼치며 사랑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이 있었나요? 사랑이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몇 달 전 한 성도님과 신방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도님은 엄한 가정에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그 성도님을 칭찬한 적도 없었고 항상 정죄하고 다그치기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성도님을 만나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교역자 또한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그치기만 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것을 요구했죠. 시간이 지나 이 성도님이 한 가정을 꾸려서 만들었어요. 본인이 경험한 대로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비난하고 다그치고 정죄하고 화를 내기만 했죠. 저와 신방을 하는데 그 화살은 심지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너무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성도님, 여기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예배는 위선이야. 너가 어떻게 신앙이냐? 똑바로 살아. 그 성도님은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험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하게 한 뒤 성도님, 하나님이라면 성도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성도님은 답을 하시기 전부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함께 해보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너무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사랑을 다 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을 순식간에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씀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소유하고 계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설픈 철학자의 책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경험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것이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최고의 영성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과 함께함. 뭐라고요? 이동과 함께함. 따라 봅시다. 이동과 함께함. 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동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공생애 때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죠. 주님의 사랑의 현장에는 주님의 이동과 함께함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하셔서 죄인된 한 여인과 함께 하십니다.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알았어요.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시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충분히 혼자 계실 수 있음에도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로 이동하셔서 우리의 죄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가장 추하고 추한 그 죄악된 모습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 이동과 함께함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이동과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그 자리에 이동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대요. 이동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을 떠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 더 이상 주님은 형 이상학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사랑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동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바쁜 일, 스트레스, 고민,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흔들리는 그런 상상들 속에서 다 내려놓고 이동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 이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였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이동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바울을 보십시오. 항상 이동하고 함께하고 이동하고 함께하고 이동하고 함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동하고 함께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연구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름다운 부담감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이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제와 섬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저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 되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동, 함께함.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얄팍한 자존심, 거기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서 손을 내미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빵집 사장님이 자신의 가게에서 이동해 단골 손님에게 다가간다면 그 가게의 보완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맞은편 빵집으로 이동한다면, 그 사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협력하는 방법이 생기겠죠.
경쟁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협력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있다면 윗집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공유할 때, 내 마음을 나눌 때 서로가 배려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직분을 벗고, 우리의 위선을 벗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말이죠. 그럴 때 교회 밖에서는 사랑이 사치라고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는 다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위선자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즉,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자랑하던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종말 예언은 거짓 선지자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한 1서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선지자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주님의 사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동과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 자리에 일어나 이동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남은 3일 동안 이동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보자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께 이동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동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사랑이신 주님의 힘으로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